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날씨가 무더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무더워지고 습하면 불쾌지수가 올라간다고들 하죠. 그래서 여러분,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이때에 하루를 좀 유쾌하고 또 이렇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외출하실 때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너무 덥다 보니까 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냉방병도 걸리는 일이 생기니까 여러분 냉방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5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한 가지 말씀을 더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곤 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러졌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또 세워놓고 보니 엎드러져 있으면서 이 몸뚱이만 남아있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일이 과연 일어났던 때가 여러분 언제였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었던 그 밤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때에 이 다곤 우상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또 그렇게 부서지게 하셨던 이유가 과연 여러분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은 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두운 이 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밤을 살아가고 어두움의 영적인 삶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의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밤에 애굽 왕궁에서부터 그 모든 일반 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정에 있는 장자들을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의 땅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나오도록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자들을 치실 때에도 밤에 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아멘. 즉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주의 날, 이 주의 날도 언제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죠? 밤에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밤은 이 자연적인 현상,
영적인 밤, 그러니까 아침과 뭐 저녁, 밤, 뭐 이런 밤을 말하기보다는 영적으로 심히 타락하여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런 영적인 밤을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노아의 홍수 때나 또 소돔성의 멸망을 보면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그들이 살아갈 때 죄악뿐임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 시대를 평가하고 계세요.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죄악이 관영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이 꽉 차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계획할 때마다 어때였다라고 말씀하죠? 계획하는 것마다 항상 악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인간들이 살아갈 때 계획하는 것마다 악하고 모든 그 죄가 관영해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한탄하셨다.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시다가 어떻게 하셨죠? 결국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지면에서부터 쓸어버리겠다라고 결단하시고 선포하신 이후에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들의 죄악이 극에 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영적인 삶을, 이 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그 시대가 영적으로 깊은 밤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운 밤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영적인 어두움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밤이 지속되고 계속되다 보면 온갖 죄악이 극성을 부리게 되고 그 죄가 차고 넘쳐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차고 넘쳐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는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때가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온 죄악이 가득하고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고 하나님의 이 징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아직은 낮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한 밤의 때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면 뭘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시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낮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에 그 상황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시간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밤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어주신 목적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다곤 우상이 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고 또 그 다음 날에 역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져서 문지방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몸뚱이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근데 무엇이냐면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이 문지방을 밟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게 저주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문지방에는 이 신의 영혼들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신의 머리를 밟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의 머리를 밟거나 그 영을 밟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저주를 피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그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이 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머리와 손목이 문지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문지방을 밟지 않는 그들인데 자신들이 신성시하는 그 신의 머리와 그 손목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더 신성시하고 더 그것을 이렇게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문지방을 밟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옛날부터 어른들이 밟지 마라. 밟으면 복이 없다. 뭐 이제 이러고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미신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미신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어떤 미신이 있죠? 이사 갈 때 손이 없는 날 이사 가라. 여러분 혹시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찾아서 가시는 분 계세요? 미신입니다. 미신. 그러니까 이 손이 없는 날이라는 게 귀신이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악귀나 귀신이 움직이지 않는 날이 손이 없는 날이라는 건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믿고 그 날을 찾아서 이사를 할 때 그거를 날짜를 받아서 간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빨간 글씨로 이름을 쓰면 재수가 없다 그래요. 예전에 어땠습니까? 친구들이랑 장난칠 때 친구 이름 일부러 빨간색으로 막 쓰고 싸웠던 기억들이 있어요.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뭐 죽는다는 둥, 뭐 어쩌다는 둥, 뭐 몇 년이 뭐 재수가 없다는 둥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미신이라는 거예요. 밤에 휘바람을 불면은 뱀이 나온다. 무슨 뱀이 나옵니까? 근데 그런 미신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이건 하지 마라. 뭐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 뭐 다리 떨지 마라. 뭐 밥그릇에다 숟가락을 꽂아 놓으면 뭐 재수가 없다. 뭐 시험 볼 때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져서 떨어진다. 뭐 여러분 다 믿으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나라 또 숫자 4는 죽음이다라 그래요. 죽을 사자에 그 사자라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 이 엘리베이터에 사자가 없어요. F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다 미신이에요, 미신. 근데 그 미신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신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우상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절을 하고 뭐 돈을 가져다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 뭐 가까운 데 있잖아요. 멀리도 아니고. 맨날 그 복지관에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한번 이렇게 밖에 나오면 그 앞에 지나가다가 막 절하고 막 기도하고 그 앞에 서가지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심지어는 뭐 옛날에는 성경에 보면 사람을 바치는 그런 일들, 우상에게 사람을 바치는 그런 일들까지 했던 것을, 인신제사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무기력한 존재일 뿐이다라는 거죠. 미신은 미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인간이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공예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맨날 그래요. 이 앞에 서 있는 애 보면서 광사님들 오시면 우리 교회를 지키는 애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은요, 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니까 우상을 하나님이 쓰러뜨리셨어요. 근데 우상이 쓰러졌는데 어떻게 해요? 우상이 일어납니까 스스로? 스스로도 일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독종으로 악성 종기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완전히 망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망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여전히 구원해낼 수 없는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일어설 수 없는 존재가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에게 복을 주겠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모든 우상은 이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은 그냥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가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6장 6절에서 7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돈을 주고 금을 주고 은을 주고 그 우상을 만들어내라고, 신을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고 그걸 가져다가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이 복을 줄 것처럼 믿었지만은 여러분 뭡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복을 빌고 뭐 은혜를 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우상을 향해서 복을 달라고 외치면 복을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우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부터 구원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원로 목사님께서 한번 그랬던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뭐 스님이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셨는데 이제 개종을 해야 되는데 이 다른 것들을 다 불태우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 그래서 뭐 목탁이랑 뭐 염주랑 뭐 이런 걸 다 가져와서 처리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거를 전리품이니까 좀 가지고 계시려고 그랬는데 별로 안 좋다고 다들 그래가지고 태우셨어요. 근데 이거를 못 태운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상으로부터 자기가 공격을 당하거나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런 두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은 우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상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독종의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6절 말씀인데요. 같이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결국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의 지경과 모든 사람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해요. 악성 종기가 퍼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5절의 말씀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아스돗 사람들이 다곤의 우상을 세워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다 늘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언약궤 앞에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세워놓으니까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 목이 날아가고 손목이 날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응당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다곤이 우상 앞에, 이 다곤의 우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이 엎드려져 있을 때 첫날에는 우연히 그렇게 쓰러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둘째 날에도 그렇게 쓰러졌고 그리고 손목이 잘려나가고 이 목이 잘려져 나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긴커녕 오히려 그 잘려진 손목과 그 머리가 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오히려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왜요? 두려웠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신을, 다곤 신이 그 문지방에 떨어져 있는 목과 이 손을 보면서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의 자신들의 우상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파괴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간이 만들었던 우상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문지방에 올려져 있는 그 신의 형상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 엄중하게 그들을 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독종의 재앙을 통해서 쳐서 망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우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고 치시면 피할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결국 엄중한 이 심판을 받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늘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언제나 용서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더 크게 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또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돌이키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치셔서라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은 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게 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더 큰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끝내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본문에 나오는 이 아스돗 사람들과 같이 미련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징계를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면 이 메시지를 듣자마자 바로 깨우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죄로부터 돌이킬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징계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시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로 있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치신다라고 말씀하죠. 큰 위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엎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불같은 분노를 쏟으시면서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그냥 살라버리신다, 태워버리신다라고 명확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만함으로 그렇게 서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함으로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출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